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과학자는 부활과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을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존 펄킹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론 물리학자였다가 나중에 또 성공의 사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 번역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교보문고에서 펄킹혼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생이고 케임브리지에서 물리학을 하는데 처음에 수리 물리학, 수학 이론적으로 물리학을 접근하는 물리학자였고 1974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도 되었다가 나중에 사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종교와 신학, 기독교와 신학의 분과에서 손에 꼽히는 사람이 되었고요. 1993년에 기포드 강연도 했고 3년 전에 20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물리학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전문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두 분야를 섭렵해서 과학과 신학을 잇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양자역학과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은 폴킹혼의 책을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폴킹혼의 책 중에 아직 번역된 책은 아닌데요. The God of Hope, 희망의 하나님과 The End of the World 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한 파트에 영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사후세계의 문제에 관해서 잘 요약된 파트가 있어서 이 부분만 번역을 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 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생명 연장, 소생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냥 생명 연장이라고 하면 그냥 지금과 똑같은 세계를 한 번 더 사는 것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 현재의 나와 그 다음 세계에서의 나를 연결해 주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자, 과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5세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IQ가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그런 거냐 하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심지어 제 생각엔 종교가 없는 사람도 4, 5세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절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가지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는 종교의 장에서는 4, 5세계에 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좀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입장에서의 죽음 이후에 관한 상상, 특히 나에 관한 상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 분과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에게서는 죽음 이후의 문제, 세계에서는 세계의 끝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종말론입니다. 상상의 영역이지만, 근데 기독교 신학의 이야기와 그리고 현대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아울러서 그것을 상상해보는 분과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죽음 이후의 나라고 할 때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다른 시스템 속에 자아가 계속 있는다고 하면 분명 나를 나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만 그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달라졌음에도 나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올 때 도대체 영혼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사상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죽음의 순간에 육신, 몸의 감옥에서 풀려난 영적 실체로서 플라톤적인 방식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개념이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육체, 영혼,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육체가 있고, 여기에는 영혼이 있는 공간 같은 거고, 나의 본질은 이 몸과는 다른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고스란히 모아져서 두둥 떠다니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영육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의 이원론적인 생각은 인간 본성,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최근 한 100년, 20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진화에 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영장류의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가면 20억 년 동안 지구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박테리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인류는 여러 가지 생명체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느 단계에서 창조주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진화하는 몸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물적 진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 안에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그런 생물체적 몸적인 진화의 연속성이 말고 또 다른 별도로 이제 spiritual component, 별도의 영적 요소를 인간에게만 추가했을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이라고 한 건 너무 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세시대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기가 어떻게 태어날 때 뭐 영혼이 뭐가 들어간다 뭐 이런 고대인들은 다양한 상상을 했지만 그런 방식의 생각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양, 생물의 발달은 진화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우리와 같은 생물종,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신이 이 우주, 이 우리가 있는 이 물리세계에서 어떤 창조의 과정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에겐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종교를 빼고는 그냥 과학적 교양인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과학을 수용할 때는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신성의 창조 방식이다, 이렇게 의미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에 관한 교양뿐만 아니라 우린 뇌과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뇌 손상이나 약물 섭취, 어떤 신체적 사건, 손상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심신학적 관점을 취하도록 장려합니다. 근데 사이코소매틱,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몸이 분리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상호 작동하는 일원론적 시스템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게 바로 그런 인간이 지금 저고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이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양은. 여기서 이제 폴킹원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이 사람 이름인데 1848년에 이 건설 감독관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폭발로 인해서 철근이 이제 뇌 앞쪽과 머리 꼭대기를 관통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살아났는데 완치를 받았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뇌에 변화가 생기면서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좀 변덕스러워졌고 이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200년 사이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가 인카네이티드 소울, 어떤 소울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인카네이션, 육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바디인데 애니메이티드 바디, 그냥 움직이는 육체로서의 존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사고죠. 물론 현대적 사고는 이렇지만 아직도 그런 이제 귀신 영화 같은 거를 너무 깊이 보다가 그냥 이제 귀신들 돌아다니는 걸로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영육 이원론으로 살아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폴킹혼의 책을 이제 추천하거나 과학 교양서적이나 뭐 EBS 방송 이런 걸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독교로 들어가면 히브리 사상과 이제 신약 성서의 많은 사상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단일적 관점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 희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건 이제 신학에서 약간 점프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신학에서도 이런 플라톤적인 이원론으로 이해하는 배경이 있고 성경은 그 영향을 더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메이저는 아니에요. 영육 이원론적 고대 세계관도 있고 영육 일원론적 고대 세계관도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는 이제 히브리적 사고는 영육 일원론적 사고고, 가끔 성경에서 이제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 들어간 표현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사고 방식은 이제 일원론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이제 신학 컨텐츠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이원론적 결론, 안티입니다. 안티 이원론의 결론으로, 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추가하면은 이 영혼이 이제 이원론적 의미에서 영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건데, 자, 다른 방식으로 영혼에 관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한 밑그림을, 그러한 믿음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다시 요구되는 연속성의 필수 요소를 영혼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닐까. 이 소울이라는 개념,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푸뉴마로 주로 많이 번역되는 이 개념을 이제는 완전히 쓸 수 없는 거냐 하면은 폴킹호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과학적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인격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영혼을 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생에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영혼은 어린 시절의 소년과 노년의 학자를 이어주는 진짜 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표현, 소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런 옛날 고대 플라톤적인 고대 철학자의 사고방식처럼 아이디어처럼 몸과 분리돼서 이 몸을 떠나서 이제 영혼 불멸의 뭔가를 가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계속 바뀌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입자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주는 리얼 나를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것을 상징하는 언어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연속성의 매개차가 별도의 영적 요소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물리주의자라고 하죠. 인간의 자아를 모든 뇌화학적인 신호와 뭐 여러 가지 흐름들, 전기화학적 그것의 합성으로만 보고 모든 걸 물리적 그걸로 다 설명해내려는 사람들은 물리주의자라고 하는데 극단적 입장이죠. 그런 물리주의자도 어느 정도 이제 일반 학계에서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아닌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만무되고 또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계속 교체되고 있는 거죠. 원자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몸에는 2년 전에 존재했던 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연속성의 매개체처럼 보이는 것은 그 물질이 조직되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 보유 패턴입니다. Information Bearing Pattern. 이것도 과학자들 중에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생명체나 혹은 인간 인격이나 이런 고유성을 설명하는 언어로 이렇게 정보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 조직망이 우리 자아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언어다. 폴킹원이 이제 수리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자라든지 우리를 구성하는 입자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계속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우리 이제 몸의 입자를 통해 생겨난 어떤 자아, 기억, 나의 패턴, 감정, 뭐 이성적 활동, 추리 방향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고유성이 만들어지면 그게 나가 되는 거죠. 그게 김동완이 되는 거고 믿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아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없다. 그런 고유한 개념 자체가 없고 다 어떤 물리적 그 설명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물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폴킹원이 이런 입자 물리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원자 입자에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해서 내가 이제 몸에 이렇게 입자에 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입자가 우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생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입자는 입자일 뿐이고 거기에 뭐 이 입자 배열에 나의 고유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물적 특성 그리고 심리학적 개념인 나에 관한 이해를 입자 환원적으로 설명하려는 생각이고 뭐 그대로 가면 약간 원시 종교적인 특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자연에 흐트러져서 어쩌고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어떤 기억과 나의 감정과 이성의 어떤 고유한 패턴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세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패턴은 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경험, 통찰력, 기억을 습득함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삶의 역사에 따라서 이것은 변화된다. 그리고 이런 유동적인 패턴이 바로 영혼이다. 이런 information bearing pattern, that is the soul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고대에서부터 나가 뭐지? 이 생각하는 나는 뭘까? 나는 변하는 건가? 이렇게 죽으면 끝인가?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서 너는 뭐지? 우리 인격인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표현을 써서 자아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나왔던 개념이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인에게는 현대인의 교양과 상식선에서 이런 개념, 우리가 아직도 현대과학도 뇌의 의식이라는 걸 완전히 밝혀내지 않았고 뇌과학도 뇌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말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괄호를 치고, 그럼에도 나를 나들게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 언어로 soul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요. 인간은 고기로 만든 컴퓨터, computers made of meat, 그 이상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의 인격 자체를 어떤 나중에 USB에 담아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상상을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인 존재고 인간은.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의 아이디어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역은 있다. 영혼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진화하는 변화 속에서 각 개별의 영혼은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개인 정체성의 특징인 패턴의 특징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뇌과학으로 따지면 어떤 정서적 상태로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이라 감정 패턴이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뇌의 회로의 어떤 그 길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전기 신호가 작동하는 그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패턴들이 내 안에 몸, 뇌, 장기 여러 가지 속에 만들어지고 그게 나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 나의 직관의 방식, 추론의 방식 이런 데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나의 고유성을 만들어서 잘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몸을 하드웨어 이런 패턴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컴퓨터에서 막 USB 옮기듯이 막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 영육 이원론적 아이디어로 가는 건 조금 SF로 가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혼을 아까 플라톤주의와 다시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다. 이제 플라톤이 어떤 수학적 실체를 영원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 정보의 보유 패턴이라는 것이 이 영혼의 영역과 교차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패턴을 영혼이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그런 패턴을 어딘가 보존하고 계실 수가 있다라는 상상을 더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the resurrection, re-embodiment of the soul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을 할 때 그 몸이 지금과 같은 물리세계 시스템에서의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의 이런 패턴이 당시 어떤 물리체계 속에서 재융합돼서 re-embodiment, 바디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지금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 나의 고유한 자아가 복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활이라는 아이디어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서 몸의 부활을 그냥 이제 이 자체의 몸의 부활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대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 뇌과학적 이해와 여러 가지 걸 통틀어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다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플라톤적인 이러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고유 자아성의 패턴의 보존은 플라톤적인 아이디어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 우리의 고유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소매틱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정신성과 육체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서의 고유한 나의 되살아남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영육 이원론적 개념으로 육을 빼고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부활 이렇게 가면은 이제는 조금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몸의 부활이라는 말도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의 언어로는 영의 몸, 푸니마틱 소마라고 하는 투수한 합성어로 이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를 합성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부활을 설명한 게 이 수천 년 전, 2000년 전의 신앙 고백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우리를 볼 때도 그 단어에 합성된 합성어로서 그 부활을 설명하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인 거죠.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상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푸뉴마틱한 소마로 가능하다는 것. 어떠한 고유한 패턴과 새로운 물리 시스템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고유한 자아가, 나의 인격이 다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가능성. 그걸 상상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과 분리된 0도 아니기 때문에 0의 뭐 푸니마틱 소마나라는 합성적 개념, 상상의 언어를 쓰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심플하게 하지만 그 몸의 그냥 우리 똑같은 산소 기반 시스템에서의 이런 원작 배열로 하는 똑같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상상의 언어로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영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말이지만은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원론적 아이디어는 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영의 부활을 믿습니다 보다는 몸의 부활을 맞습니다 라는 게 완전치는 않지만 신앙 고백의 언어로는 오히려 좀 더 괜찮은 면이 있을 수 있다. 자, 죽음 너머 운명. 이러한 생각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면 이건 이제 종교적인 선택인 거죠. 물론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4, 5세계라든지 몸의 부활을 완전히 빼고 신앙생활이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개인마다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비종교인도 4, 5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듯이 모든 기독교인이 꼭 여기 다 관심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신학에 관심 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 혹은 정경 외문헌까지 좀 종합적으로 해서 큰 틀로 하나를 묶는 그 체계를 만든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저는 이런 영혼의 문제나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큰 틀을 정리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나한테 신앙이 무슨 의미냐,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무슨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 그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직업, 종교, 노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누군가에겐 쓸데없어 보이는 것까지 이렇게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 뿐이고, 개인에게 필수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체계화시킬 때는 사실 영혼,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까지 체계화시키는 게 저로서는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진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보 저장 패턴이 자연적으로 사후에 우리 몸의 부패로 인해 해체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각인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입자의 배열, 이 장기 기간을 만드는 이런 물리 시스템은 계속해서 그 재료가 체인지 되는 거지만 이 오가닉한 시스템 안에서 이 패턴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패턴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의 분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끝난다라는 거는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대인의 방식으로 이원론적인 그런 본질적인 불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 죽는다는 건 진짜 종말인 거예요. 일단 없어지는 거가 맞는 거예요. 이 입자에 나에 뭐가 있어갖고 어떻게 흩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일단 팩트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의 언어로 들어가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 이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Only God is ultimate. 자, 이거 제가 최근에 폴 틸리 영상 하면서 1900년대 초중반부터 폴 틸리가 신 개념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냐, 그때 과학자들 아인슈타인과 얘기하면서 한 거 개념 또 나왔네요. 자, 이거 관심 있는 분은 그 컨텐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궁극적 종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종교인이라면요. 여기서 종교의 역할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인격의 궁극적 그 단계, 죽음 이유를 과학적 증명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내러티브, 신앙의 서사 안에서 이 다음을 생각할 수 있죠. 성경과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적 사고와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 교양을 통해서 인간 이해를 통해서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패턴이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이제 디바인 메모리, 그래서 저는 신성의 기억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궁극적 그 존재, 우주를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직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죠. 그리스도교 종교 안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희망입니다. 그렇게 아직 육화되지 않은 존재, disembodied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패턴이 어떤 물리 시스템의 인카네이트, 바디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불안정한 존재잖아요. 신성의 기억 속에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고유한 완전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성 안에서 나의 그 패턴이 보존된다고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의 나와 고유한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 고유한 남이다 하면은 약간 영록 이원론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 미래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새로운 환경, 이거는 또 새로운 물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우주 시스템이 아닌 이거를 조금 더 수정된, 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게 궁극적으로 완벽한 선한 세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 누구도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환경에서 이 수많은 보존된 정보 보유 패턴을 다시 구현하실 것이라는 것은 일관된 희망이자 뭐 예표, 희망입니다. 종교의 언어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실제 존재하지만 그것은 영적 영혼의 불멸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신이 약속한 죽음과 부활의 종말론적 순서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되는 희망만이 인간의 아까 이제 마음과 몸, 통합, 심신적 통합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인간의 미래 존재를 위한 어떤 형태의 재구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의 유일한 근거, 그리고 이미 강조했듯이 이 희망의 충분한 근거는 창조주의 충만함, 모든 피조물에 대한 끊임없는 신성한 사랑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신은 이 우주를 있게 했고 끊임없이 이 우주가 확장되게 하고 특히 지구에 다양한 생명이 있게 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신비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신의 영이 충만했을 때 나온 그 하나님의 뜨거움, 그 사랑, 그것을 우주를 왜 시작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의 행동과 말, 그의 희생 속에서 이제 흘러 넘쳤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우주의 종말 이후, 그리고 개인의 죽음 이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죠. 예수에 관한 믿음은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물리적 연소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다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복제품의 증식과 개인의 정체성 불일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이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고유한 기억, 정보, 패턴이 다시 어떤 새로운 물리 시스템에서 작동될 때 그거 카피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F영에서 나오는 개인의 기억을 어디 담았다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다 카피죠. 영생이 아니에요. 고유한 자아는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이제 개인의 종말에게서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기술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종교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존재하게 한 신은 그것을 가능할 힘이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러니까 그 예수 부활 전의 예수와 사실 다른 예수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실 그 전에 예수는 죽고 사라졌는데 새로운 예수로 하나님 신이 이제 막 짜집게 해갖고 인공 예수 만들어가지고 예수 2 만든 건데 사람들 다 속였다. 뭐 이렇게 썰을 풀면 사실 이 철학자들의 비판에 대답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부활한 예수가 이제 고대 종교의 언어에서는 일부러 자기 신체에 어떤 이제 상처들을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도마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의 자아는 그런 정신성과 몸성이 같이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의 그 인격이 훼손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도 있고 그 연속성이 진짜 중요하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그 부활 신앙이거든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예수의 말과 행동을 이제 시인이 이제 긍정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십자가에 표현되는 어떤 인간의 폭력성, 종교적, 정치적 여러 가지 악의 문제를 부정했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에게 표현된 그 부활이라는 어떤 신비한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이 자아 고유한 인격성을 가지고 신을 상상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도 실현될 수 있다. 더 상상을 하면 이 세계 또한 그런 방식의 신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게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신앙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성을 통해서 이번 생에서의 나를 그냥 카피본을 떠가지고 나 자신을 사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카피본으로 너네 부활했다 이러진 않으실 거라는
어떤 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제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언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조된 정보 보유 패턴에 대한 강조는 개인주의적 세치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혼이 뭐냐, 내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나의 연속성과 불효성 어떻게 되냐, 자꾸 이제 이렇게 개인 하나만 생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창조의 깊은 관계성과 그 전체 우리 이 세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단순한 개인 사이의 구분은 더 넓은 관점을 장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패턴 that is me라는 것은 집단적 차원을 떠나서는 적절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종말론적 운명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은 신자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통합되는 것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미로슬라브 볼프 예일대 신학 교수였죠. 강조하듯이 종말론적 성취에는 인간의 상호 화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정체성 치유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나 안 죽었다, 나 또 살아났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적 측면에서는 인간 공동체의 회복, 인간의 모든 갈등과 슬픔과 비극과 대부분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사회적 관계망의 새로운 회복 또는 새로운 기회,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에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리 시스템에서는 이 세계 우주 시스템의 다른 버전의 물리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몰트만은 이제 독일의 주신학자죠.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그 비극을 경험한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고민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어요. 일찍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지속적인 친교, 산자와 죽은 자의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이거 선하다,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남미의 기지 공동체 고난 속에 사라진 디서피어드,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겠죠. 그 이름을 부를 때 회중이 모두 프레젠테, 현재라고 답한 것을 회상합니다.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런 이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들과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희망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반드시 매개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를 중개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전통에서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의 당연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보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중세적 왜곡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중세 시대는 이거는 너무 미덕이고 해야 되는 거였는데, 중세시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지금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조금 덜 치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돈 거래로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용해 먹었던 역사가 있었죠. 종교 개혁의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구적으로 조작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기도는 언제나 은총에 대한 상호 참여다. Mutual participation in grace지 결코 준 마법의 힘 이런 거 행사하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기도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도 죽은 이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부 때 옛날 고대인들은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하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좀 우리가 교회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뭐냐면 어떤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처럼 황폐화를 견디며 현세에서 일종의 부분적 죽음,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는 어떤 심각한 선천적, 후천적도 가능할 수 있는데 선천적 장애를 통해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상당 부분 자유가 상당히 제한된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고민해 볼 게 있다. 아까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어떤 큰 사건으로 철근이 이제 뇌를 관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순전히 수동적인 종류의 보존이다 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동적인 종류의 보존이라는 것은 가능한 개인을 훼손하지 않고 몸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 IQ 뭐 어쩌고저쩌고를 그대로만 보존시키는 것. 그걸 수동적인 보존이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중하고 강력한 신적 은혜의 작용을 통해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을 어느 정도 정화하고 그들의 고유성, 인테그리티를 존중하는 방식 안에서 변화시키고 역사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적인 사랑 안에서 개인을 더 이상 지금 현생의 나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의 확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고 또 아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그 신뢰 안에서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회복되고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은 선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성취는 완전한 인격의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Embodied Human Personality. 그래서 그런 우리의 고유성을 신이 어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다음 세계에서 새로운 물리 시스템에서 지금과 같이 내 감정과 이성과 내 기억과 어떤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나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온전한 나의 퍼스널리티, 인격이 회복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고 그 신성한 그 은혜의 역사에는 이것도 우리가 희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가 했던 치유의 행동, 회복의 행동을 통해 또 이거는 열린 가능성으로 상상하는 거죠. 치유, 부패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미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손길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긍정적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장애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사건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어떤 어려움들은 자기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고유한 나 자신으로 만들어서 잘 소화를 해서 고유한 인격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어려움의 경우에는 그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좀 어렵게 만든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신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개인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선에서 원하지 않는 걸 하진 않으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개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런 방식의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직자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예수가 부활할 때 몸에 상처 그대로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예수가 그런 훼손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난 것 같은 것은 어쨌든 예수가 바뀐 존재가 아니다. 예수2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활이라는 게 고유한 인격이 회복되고 또 그 인격이라는 게 이런 관계성 안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공동체의 모임이 다시 가능할 거다라는 것까지 상상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신체에 뭐 아팠던 부분도 또 똑같이 아파야 되고 뭐 이게 직자적으로 보존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특히 입자 물리학을 다루는 폴 킹혼의 이야기였는데요. 네, 부활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